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왕은 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2장을 통해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설 것인가, 살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에 온갖 문제들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면서 예수님 이외에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더해야 제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정리해 보면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거짓은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소위 합리적이어야 한다.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정신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잘 융화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정신이 되겠죠. 둘째 거짓은 유대주의 또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즉 복음이나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해, 열심히 살아야 해 라고 하는 정신이죠. 물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의 기준에는 미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에다가 플러스, 또 십자가에다가 플러스, 예수님에게다 플러스 우리의 착함과 열심이 있어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안전할 수 있다,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은 바로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또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거짓은 2장 본문에서는 천사 사상이었는데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신비주의, 영적 체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신비한 비밀스러운 체험이 있어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게 진짜 신앙 좋은 것이다 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분과 느낌을 따라가지 마시고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 말씀의 증언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느낌과 체험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과 감정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거짓말은요, 금욕주의와 이원론이었습니다. 이 세상 우리의 육신과 삶은 악하니까 버려야 한다,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마치 그것은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육신, 몸과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이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성행합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장에서는요, 우리가 조심히 분별하고 주의하여 또 다루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주 안에서 행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좀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공격적인 관점으로 바뀝니다. 3장 이후의 중심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3장 2절의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여 준 이 2절 한 절은요, 3장 전체를 여는 문인 동시에 3장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해서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하는 도피의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위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위를 향한 마음은 부엌으로, 부부 사이로, 직장으로, 친구관계로, 말과 태도로, 우리의 성격과 인품으로, 얼굴로 내려오게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위에 계신 분의, 즉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이 땅을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3장 전체를 가지고 또 4장까지도 아마 확대되었어요. 몇 가지 단락을 나누어서 각 단락을 해석을 하고 그 앞에서 오래 머물러 묵상을 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왜 우리는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데 당연히 드는 질문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땅의 것만을 생각하기에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위의 것, 즉 주님의 길과 방식을 우리 예수님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도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에 제일 처음 이것에 대해 답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자, 1절에서도 추구하십시오라고 명령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보다 앞서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왜 추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 즉 구원을 받은 존재라면 구원받은 그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순서를 지킵니다. 먼저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죠.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틀려버리고 거꾸로 되면 거짓말이 됩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게 어떤 겁니까? 너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전형적인 율법주의고 공로주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요, 추구하고 반대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으려고 애썼던 거짓인 것이죠.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된 자로서 그 신분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미 죽은 이 땅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성령의 성전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유요 시민이며 하나님의 나라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잠깐 떠올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잠깐 좀 생각해 본다, 기억을 갖다가 더듬는다, 그게 아니고요. 마음의 방향과 조준, 또 삶의 지향과 야망을 어디에다가 두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하나님을,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요, 마치 이 나침반이 자동으로 남쪽과 북쪽을 향하여서 바늘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정렬이 되죠. 그것처럼 그냥 자동으로 그곳을 향하여, 주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이 나침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억지로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내서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혹시나 고장이 난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빡빡한 게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게 있다면 고치고 기름칠을 해가지고 잘 작동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1절 첫 부분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성령의 성전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 이유를 1절 후반부 부분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위에, 그 하늘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심판의 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신경 써야 합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결국에는 심판하실 분을 신경 써야지 엉뚱한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주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느냐? 3절과 4절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은요, 그 이후의 뿌리를 세 겹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죽었다라는 겁니까? 이 세상 땅의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에다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죽으라고 묵상을 할 필요도 없고 추구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자, 둘째는 지금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진 생명.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숨겨졌다, 가려졌다, 보호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또 평지풍파 앞에 노출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사람들 모두가 제일 노심초사하는 게 뭡니까?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몸을 만들고 그러면 또 건강의 안전을 만들 수 있다 생각을 되는 거죠. 또 돈을 모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보장될 거다. 또 공부도 추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겠지,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생명과 삶은 이 세상의 것으로 보호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안전 보장인지 모릅니다. 나 혼자 하나님 품에 있다면 아마 우리는요, 안전을 느끼기보다는 매일매일 두렵고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에는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맨날 죄된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 더럽기가 그지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맹정신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두려울 거예요. 아니, 하나님 품에 나아갈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쏟아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죄가 흉악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최고의 안전을 확보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통장의 잔고, 이력과 성취, 그 어느 것도 나의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안전한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날에도 그 생명은 도둑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이 이미 완전히 하나님만의 영원히 확보되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하고 불안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위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늘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셋째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인데요. 자,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세 가지나 되는 엄청난 풍성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인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보는 대로 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영광의 주로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무너지고 없어지게 될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치와 의미의 근거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불확실한 것에 마음을 또 온통 쏟고 확실한 것에는 오히려 무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식 시세, 건강,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은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대부분 거기에 쏟습니다. 거기에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보장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실 아닙니까? 이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무덤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명령은요, 결국에는 이 불확실함과 확실함의 이 순서를 뒤집으라고 하는 초대인 것이죠. 불확실한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확실한 것에 마음을 두라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미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통해서 안전을 구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영광은 이미 확정되었고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영광을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살아가는 자유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안전한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날에도 내 생명은 도둑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입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온통 메어두면 그것이 흔들릴 때 나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조준을 위에 맞춘 사람은, 주님께 맞춘 사람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맞춘 사람은 땅의 것이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고정하고 생각하며 그리하여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말씀 그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유스와 또 하이스쿨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은혜가 넘치도록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치유와 위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가정을 위하여, 또 건강과 삶을 위하여, 행복함을 위하여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의 환한 은혜 가운데 우리 같이 미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